6월 1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근거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할락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두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괴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애우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만나러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새벽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제가 기도란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즉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들이 때때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통곡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뿌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그가 알게 되어졌고 왕의 조소를 그가 분명히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간절히 통곡하고 애쓰며 뭐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모르드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지만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전후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사정을 듣고 아마 모른 척하고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르드게에게 가서 자신의 뜻을 전하자 모르드게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 때문에 그 왕위에 세운 것이 아니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가 왕위의 자리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를 위함이니 너가 나서라는 거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예를 듣고 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귀한 고백, 정말 많은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단번에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시련은요, 누구든지 앞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지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결단하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날마다 있습니다. 이 싸움을 뭐합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예수를 믿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조리 속에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가 뭐합니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그가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왕위에 있을까 안전하다? 아니죠. 모르드게의 고백을 듣고 죽으면 죽이라는 결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뭡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할 때 뭘 부탁합니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을 자기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역사가 큽니다. 따라서 뭐합니까? 우리가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염려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중보의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보 기도를 받으면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새벽마다 이걸 끝나고 나서 강단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보 기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다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체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과 주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삶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중보기도의 힘을 날마다 빌리며 중보기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아버지 날마다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분열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아버지 성취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노후의 문제를 위해서 새로운 아버지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생업가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예담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아버지 증인된 교회 땅끝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담제가 복센터와 아버지 하나님 예담 자간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간 윤수희 목사님 이지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